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의 용어 중에 xenophobia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셨나요? xenophobia. 정확히 말하면 xenophobia인데 xenophobia라고 부릅니다. 이 phobia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phobia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말합니다. 보통 공포보다 더 좀 도같이 낮은 거죠. 만일 이러한 공포 때문에 우리 삶이, 우리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거는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진단합니다. 주요 국제 질병분류인 ICD-10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공포증, 아주 심한 불안 장애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째로 뭐냐면 아고라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아고라가 무슨 말이죠? 아고라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시장,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광장에 나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광장에 나가서 그걸 어떤 장소로 보냐면은 그것이 탈출 불가능한 장소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불가능한 장소예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도움을 받지만 어디에 나가면 도움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행을 갔다가 말하자면 이제 그 도움받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에 대한 공포예요. 장소나 어떤 상황에 대한 공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거 도움받거나 벗어날 수 없다 할 때에 발생하는 공포, 이것이 아고라포비아입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탔는데 불안해지고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불안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차장이나 시장이나 극장이나 이런 공간에서도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군중 속에서 또 이렇게 그 공포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포 속에 시달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비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아고라포비아에서 두 번째 포비아는 소시오포비아라는 겁니다. 소시오라는 건 사회라는 뜻이죠. 이거는 사회 공포증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판단할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요. 그 중에 글라소포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글라소라는 건 말이라는 뜻이에요. 글라소포비아, 여러분 헬라어를 배우시면은 영어 배우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헬라어하고 라틴어만 우리가 배우면은 영어의 어려운 단어, 무슨 의학 용어 이런 거 다 해결돼요. 그 언어를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글라소라는 포비아라는 건 말하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할 때 두려운 거죠. 글라소포비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 먹기도 두렵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가 또 극심하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가 내가 어떤 나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굴욕을 내가 당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시오포비아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로는 specific phobia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단순 공포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에 대해서, 특별한 뭐 하나에 대해서 공포가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사물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환경 이런 거에 나타나는 공포예요. 말하자면 어떤 동물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아크노포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거미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오피디오포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뱀이에요. 뱀을 보는 공포. 사이노포비아, 개를 보면 두려워요. 어릴 때 뭐 개에 물렸다거나 이러면 그냥 개만 보면 조그만 개도 무서워하는 경우입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아크로포비아는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건물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 아쿠아포비아라는 것도 있어요. 아쿠아는 뭡니까? 물이죠. 아쿠아포비아는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은 농담으로 아쿠아포비아 얘기해요. 뭐냐면은 저쪽에 물이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골프를 탁 치면은 이상하게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가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갖고 그 두려움 때문에 딱 치면은 글로 또 들어가요.
이상하게 두려워서 하면 그냥 글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나 이거 아쿠아포비아가 있다 그러면 물만 보면은 그냥 그쪽으로 공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워낙 그런 뜻이 아닌데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히모포비아는 뭐예요? 피를 보면 두렵습니다. 클라우스트로포비아는 뭐예요? 폐쇄 공포증. 여러분 MRI 찍을 때 뭐 이렇게 단추 누르라고 이걸 줘요. 이렇게 손에다가 쥐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MRI가 이렇게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이런 얘기 설교 듣지 마세요. 이거 오히려 가면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게 그 속에 갇혀 있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계속 막 소리가 크게 나고 귀에다 뭘 꽂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는 MRI 찍을 때 그냥 막 폐쇄 공포증,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떠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우면 단추를 누르면 풀어주죠. 에어로포비아 뭐예요? 비행 공포증. 비행기를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단순 공포증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방식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신종 포비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휴대폰 이렇게 다 이거 어디 갔지? 그러면 불안해요. 이건 뭐라고 부르죠? 이건 뭐라고 불러요? 노모포비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노모포비아. 노모포비아는 휴대폰이 없을 때 느끼는 공포예요. 여기서 노모는 무슨 뜻일까요? 노 모바일 폰. 모바일 폰 없으면 생긴 노모폰, 노 모바일 폰 포비아. 두렵습니다. 트라이포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구멍공포증이라는데 이런데 무늬들이 막 격자로 막 패턴이 막 워낙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반복되는 작은 구멍들을 볼 때 불쾌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멍뿐만 아니라 어떤 반복되는 무늬들, 이런 뭐 나무에 있는 무늬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두려움이 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포비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새로 생겨난 포비아가 그 이름이 제노포비아예요. 그 중에 제노포비아라고 부릅니다. 이 낯선 외국인을 볼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떤 낯선 거,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익숙한 것만 편안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걸, 낯선 거 보면 불편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편안하다가 다른 교회 가면 불편한 것도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걸 포비아까지 가진 않는데 우리는 항상 익숙한 거에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조금 strange, 달라지면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겁니다. 오늘은 이 제노포비아, 제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노포비아 역시 헬라에서 나온 말이죠. 제노라는 거는 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엑세노스입니다. 엑세노스라는 말이 있고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엑세노는 무슨 뜻이냐면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낯선 자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성경 보면 신약성경에서 나그네 된 자 이렇게 할 때 그 나그네가 제노스예요. 즉 낯선 자입니다. 내가 못 본 사람, 낯선 자, 나그네, 외국인을 뜻합니다. 벌써 이제 감이 오죠. 뭐가 제노포비아인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제노포비아에 해당합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나그네가 무슨 단어일까요? 헬라어로 제노스입니다. 나그네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제노포비아는 뭐냐면 외국인, 낯선 사람 혹은 이질적인 어떤 것, 나와 같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거부감 혹은 그 아주 이상한 일들,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 혐오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가서 증오를 이끌어내고요, 막 적대감을 가지고 이걸 배제하고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 이걸 포비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노포비아를 가지고 있는가? 심리학은 뭐라고 설명을 하면 이것을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라고 불러요.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뭐가 이상한 게 나타나면은 그러고 이거를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in group, out of group bias라고 부릅니다. in group, out of group이라고 불러요. 우리 보험회사 HMO 뭐 하는 거예요?
그 인그룹에 있는 의사들만 볼 수 있는 게 HMO잖아요. 그렇죠? PPO라는 게 있고 HMO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에. HMO라는 건 뭐냐면 그 그룹 안에 있는 의사들만 볼 수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돈 많이 내야 됩니다. BPO라는 거는 그거 없이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거 부르는데 인 그룹과 아웃 오브 그룹을 가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그룹과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으로 갈라서 편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내 집단, 외 집단, 편향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생겼냐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뇌가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와 안전하지 않은 장소를 우리 뇌가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한 장소. 여러분이 여기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옆에 무슨 쉘터나 외국인들이 많은 데 가면 여러분이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나와 아주 비슷한 유사한 그룹을 그런 사람들과 내 집단이라는 걸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편안한데 옆집 교회는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외집단이라고 불러요. 외집단은 낯설은 사람들 혹은 잠재적인 위협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나하고 경쟁 상대 이런 것들을 외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흑인들이 3명 딱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에 말이죠. 어떤 백인 한 사람이 배낭을 딱 들고 나타났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 속에 총 들은 거 아니냐 예배 집중을 못하고 그냥 막 그러고 있었던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거지가 와갖고 앉아 있었대는 굉장히 여러분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외집단입니다. 나하고 동일하지 않은 집단.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만 많이 살기 때문에 외국인만 들어와도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국 가면서 보니까는 가면서 수속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한 1마일은 서 있더라고요. 그냥 뺑뺑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한 1시간씩 걸려요. 외국인 입국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좀 그런 것이 덜해졌지만 우리는 굉장히 다른 타문화에 대해서 그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수렵 생활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이상하게 나타나면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편견을 가져왔고 배타성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나 아닌 거는 그냥 다 내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노포비아는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제노포비아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을 것 같아요. 왜 뺏고 임금을 낮추고 경제가 악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노동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출하는 거예요. 외국인 들어오지 못하게. 미국에서 그런 일이 대량으로 발생하죠. 문화적인 제노포비아가 있습니다. 외국 문화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외국 풍습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가치를 위협한다고 높이는 혐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냐? 여러분은 장로교 예배만 보셨어요. 근데 실제 예배는 굉장히 다양해요. 아주 다양한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거를 다니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만 쭉 다니면서 리서치했는데 그 나름대로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들어올 때 그냥 배너를 들고 그냥 큰 성경을 들고 들어오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거북하죠. 그런 것들. 여기서 피아노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그 다음 주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 절대 피아노 옮기지 말라고 농담을 합니다. 피아노 옮기는 게 복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에 한 달에 1cm씩만 옮기래요. 아무도 못 알아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의 순서 하나 바꾸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전통은 이게 몇 년 안 되는 전통이에요.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전통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해. 이러잖아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있으면 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해. 그런데 안 하긴 뭘 안 해. 그게 무슨 전통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은 전통이에요. 성찬하는데 까만 넥타이 꼭 매야 된다. 그래서 쫓겨난 목사님도 있어요. 까만 넥타이 안 매고. 올라오다가 여기 올라오는데 저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와야 되는데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막 그냥 장로님들이 난리를 쳐갖고 막 문제됐던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른 걸 싫어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옛날에 목사님은 까만 넥타이였는데 갑자기 빨간 줄 들어간 걸 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죠. 이렇게 외국어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특정 종교인들 싫어합니다. 이 무슨 인도나 뭐 이런 데서 오면요 푸대자루 같은 걸 입고선 있어요. 아니 저 무슨 푸대자루를 옷이라고 입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싫어하죠. 비하합니다. 막 와갖고 외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하고 뭐 막 이러면은 아주 이게 불편한 겁니다. 와서 막 제가 지금 미국은 이제 스시집들이 많이 중국인들이 장악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스시를 먹으러 일본 집을 가는데 이 셰프들이 중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처음에 얼마나, 야,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정도의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아주 싫은 거야. 외국어 사용을 하는 것, 또 이민자들이 하고 있는 그 문화, 음식 문화, 이런 것들 아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자 제노포비아도 있습니다. 이거 뭐 다 떠나서 이민자 혹은 난민, 이거는 사회 안정의 해악이다.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혐오죠.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미국에도 있죠. 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뭐 베트남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 내 외국인 집단 거주자에 대한 폭력이 많이 나타나요. 폭력이 나타나고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 원인은 사회 정체성 이론,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을 굉장히 높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단에 속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무슨 교회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훌륭한 교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훌륭한 교회에 속한 나는 훌륭한 교인이다.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나는 어디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그 집단을 굉장히 높이 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아니 저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보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속한 집단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엘리트 의식이 나타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의식. 말하자면 백인 우월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닌데 난 백인이라는 이유로 뭐 우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KKK, 클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단을 우월하게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내 집단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외 집단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높이고 반대로 내가 포함되지 않은 건 아주 낮게 평가하고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 집단과의 원활한 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자꾸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노포비아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 집단에 대한 우월감.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우월감을 만들어내고자 합리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미움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교만이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만은 인권 침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그 증오 범죄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함부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인간 본성 중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모든 문제를 대면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이 사람을 저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있을 때 심리학으로 가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혹은 뭐 정치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한번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낯설음, 이 낯설음, 제노스라는 이 낯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제노포비아라는 것은 그게 정당성이 있는 건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건가?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냐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거의 100살 먹은 사람, 100살이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내던 노인입니다. 날이 아주 뜨거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기도 힘든 날입니다. 그냥 뭐 지치는 날이죠. 그날에 노인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는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뭐 졸고 있었는지 하여튼 눈을 떠서 보니까 세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곧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두 번 생각한 게 아닙니다. 보자마자 곧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낯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지나가지 말고 잠시 쉬어가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합니다. 발을 씻고 이 나무 그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은 대부분 모래, 먼지 이런 것들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는 이 더러운 발을 씻을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대접한 것이고 이것이 최선의 예우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그렇게 물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대접합니다. 근데 떡과 고기를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빨리 이 사람들이 배고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빨리 준비해서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아내인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통 성경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들으시는 사람은 떡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뭐죠? 레헴입니다. 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마다 예수님 탄생 때마다 베들레헴은 베스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떡이 레헤미야예요. 레헴이 아니고 우가라고 부릅니다. 우가라는 것은 레헴보다 더 고급스러운 최상의 빵이 우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최고의 떡을 갖고 나와라. 최고의 떡을 만들어라. 고운 가루로 최고의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고의 떡으로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급해진 아브라함은 또 가축대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요리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급히 요리해라 그래요. 빨리 요리를 해라. 이 오랜 여행에 지친 나그네들이 배가 고플까 봐 서둘러서 최고급 요리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선 치즈를 가져오고 우유를 가져오고 빵을 가져오고 송아지 고기, 피어, 이 얼마나 맛있어요? 이런 걸 다 가져옵니다. 이 손님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은 그 나무 아래서 상을 차려주고 그 옆에서 드시라고 어텐딩 서 있습니다. 서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것이 새 손님을, 새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부르는 존칭이 흥미로워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 주 그렇게 부릅니다. 내 주.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종 이렇게 불러요. 손님이 왔는데 주 그러고 종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불렀는지 또 갑론은박이 그냥 신학자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불렀는가? 아주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논쟁이 있죠?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런가 물어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 클루가 드러나요. 이 세 사람의 정체가 본문에서 드러나죠. 1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손님 대접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요. 알지 못하고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혹은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동안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성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사람으로 나타난 한 사람, 여호와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두 명은 뭐예요? 이 두 명은 뭡니까? 그 두 명의 정체는 그 다음 장 19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세 명이 여기 왔었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나머지 두 명이 정체가 그 다음 장에서 나타나는데 19장 1절에 나타나요. 저녁 때, 이거는 낮이었고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렇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중에 둘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길이냐면 소돔을 가고 있는 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두 천사 왜 소돔을 갔어요? 소돔을 멸하기 위하여 두 천사가 간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두 천사는 심판의 사명을 가지고 소돔으로 향하던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에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처럼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다 두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틀린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 사람은 롯,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 모두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 사람을 부르는데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 그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단수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왔는데 아도나이 이렇게 단수형으로 불러요. 한 사람만 딱 부릅니다. 그 모두 중에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주님들 이렇게 안 하고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 중에 한 사람을
찍어서 불렀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설명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어쨌든 3명 중 한 사람에게만 내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은 그가 평범한 손님이 아닌 것을 뭐 직감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최대한의 공경을 표했다거나 뭐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내 주여라는 호칭이 나중에 그 손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브라함의 이것이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라거나 혹은 평소에 경건한 태도가 아주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내 주여 이렇게 딱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죠. 내 주여. 겸손과 공경으로 하나님을 부지중에 공경한 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수가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중하려는 단어는 2절에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영접. 급히 달려가서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 영접이라는 단어는 키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to meet, 만난다는 뜻입니다. 나가서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영접이라고 불러요. 만난다는 거는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닿는 걸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할 때 동물을 두 쪽으로 자르죠. 잘라서 이렇게 마주대어 놓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주대어 놓고라는 단어가 영접이에요. 이렇게 두 개 얼굴과 얼굴 맞대 놓는 거, 이거를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누가 와요, 교회 누구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웰컴 해야 되는데, 딴 데를 보면서 뭐 오셨어요? 이러면은 이게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가고 뭐 딴 데를 계속 눈을 맞추지 않고 막 딴 데를 보면서 딴청을 하면서 이러면 이거는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누가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얼굴 보고 얼굴 맞대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라라는 이 단어는 만난다 뜻인데, 만난다는 건 뭐냐면 손님을 맞는다 혹은 환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영접, 즉 세 사람을 웰컴, 환영하고 맞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앉아서 손님들 맞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아, 왔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는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달려나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어떤 걸 봅니까? 이건 나그네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아주 적극적인 환영,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뭐 사위가 오면 어떻게 나간다 그럽니까? 버선발로 나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하는 게. 그러니까 막 뛰어나가서 마중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중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목생활 하던 당시 생활에 낯선 나그네 맞이하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윤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 이상인 거죠. 열정이 있고 아주 간절함이 있는 이러한 환영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영접이라는 단어, 이 영접을 했는데 영접은 도대체 뭐가 영접인가?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보세요. 그렇죠? 영접이라는 단어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거를 좀 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얻은 이름이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이 났을 때 조카 롯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롯을 구출하러 아브라함이 그 식솔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카를 구출하고 돌아오는데 그 전쟁에 참전했던 왕 중에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길까지 나가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한 거예요. 이것을 영접이라고 불러요. 전쟁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나가서 그를 환영하는 거, 이거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4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예를 들어요. 창세기 24장 17절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덩이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이래요. 이게 뭐냐면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딱 보고 달려가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라 그러죠.
그래서 종이 이제 그걸 찾으러 갑니다. 가서 찾아요. 찾는데 보니까 우물가에 아리따운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그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보고는 이 종이 달려가요. 달려가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리브가를 보고 급히 마주 달려가서 청하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여기서 영접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마주라고 되어 있어요. 마주가 이렇게 맛보는 거잖아요. 가서 딱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기 위해서 급히 뛰어갔다, 혹은 급히 뛰어가서 만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급히 뛰어가서 만난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뜻이에요? 달려가서 만났다. 아주 뛰어가서 만나기 위해서 급히 뛰어갔다. 이런 정도의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어디 영접이란 말이 나오냐면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 뭐예요? 라반이죠. 라반이 그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끌어안고 입맞추고 자기 입으로 받아들였다. 이거 영접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찾으세요? 그렇습니다. 앉아서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급하게 나가서 맞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계속 이 단어가 나올 때,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 급하게 나가서 영접했다. 지금 아브라함도 100살 가까운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노구를 이끌고 달려가서 맞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급히 달려간 거예요. 롯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맞았다. 소돔 왕도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달려갔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 나간 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액티브, 적극적인 만남인 거예요. 누굴 만날 때 아주 적극적인 만남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두 군데 써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말을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여라. 마음에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영접이라는 게 또 하나는 인간을 대접할 때 씁니다. 인간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환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welcome. 그리고 이것을 hospitality라고 부릅니다. 환대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쓰일 때는 손님을 대접한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체 못 봤어요.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인자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한 결과가 뭐예요? 영접한 결과는 아브라함의 영접은 단순한 나그네 대접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섬겼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년 이맘때라고 딱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전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근데 지금 100살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의심이 갔거든요. 그랬더니까는 이 나그네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구체적인 기한 이런 것까지 확정을 받습니다. 이 손님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언약이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부지 중에 두 천사를 영접을 해요. 그 결과 뭡니까?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는 언약이 주어져요. 언약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언약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액션은 뭐예요? 영접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accept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요, 복음을 발로 차버리거나 내동댕이 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언약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게 그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게 바로 실현된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요. 이게 딱 사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이거거든요. 요한 1장이. 그런데 요한 1장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예수님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12절에 딱 이야기가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지 중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신분이 변화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런 자에게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말씀,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1장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믿음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믿음으로 영접해.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약속이 주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 같은 언약을 얻는 것이고 롯의 경우와 같이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당했던 것처럼 불과 유황의 심판,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적인 걸 찾아봤는데 신약으로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영접이냐? 이거 이제 궁금한 겁니다. 신약에서의 영접,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영접해야 되겠는데,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영접이냐 이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영접이냐. 신약의 영접도 구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에서 이게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돌아가서 지나가실 때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세요. 속히 내려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시니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그것과 거의 같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삭개오도 급히 뛰어내려왔어요. 거기서 내려와서 기뻐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왔던 것처럼, 롯이 급히 달려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또 그냥 급히 달려갔던 것처럼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는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해서 급히 내려가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영접하다는 단어를 한 4가지 이상 씁니다. 다양합니다. 삭개오의 경우에 영접하다는 헬라어는 뭐냐면 후포데코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내 지붕 안으로 받아들였다. 한 지붕 안에 한 솥밥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 집 안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환대한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식구 맞아들이듯이 환영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주 급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식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집 안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순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재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오늘 급히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청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을 열지 않는 크리스천들에게 더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성령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은 이렇게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지금만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세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이 구절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만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의 시급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실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내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은 구원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때만이 구원이 있을 따름이에요. 바로 즉각 빨리 달려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 이것을 들을 때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거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듣는다는 단어 하나로 딱 얘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영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영접하지 않으면 듣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총체적인 구원의 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것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보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을 미루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yes 하고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 왔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영접하면 구원이요,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이 두려운 판단 아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문맥 가운데 나와요.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열처녀,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게 아주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인자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다시 오시는 그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임금,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보좌 앞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예수님 보좌의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양은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는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나라, 즉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염소는 왼쪽에 있는 자들인데 염소는 뭘 상속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자들은 바로 앞에서 말한 양들이고 그들에게는 예비된 나라가 있다.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예요. 그리고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다. 그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다.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절이 뭐예요? 이거는 복을 받을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양들, 보좌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근거,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말라 하실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 즉 환대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쉬시게 했고 헐벗으셨을 때 옷 입혀드렸고 병드셨을 때 주님을 돌보아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가서 돌보아드렸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죠.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임금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리둥절하면서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때 왕이신 것을 이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인자, 왕이신 인자, 즉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세요. 형제는 누굴 말합니까?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 가요?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갑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가장 큰 자에게 한 것과 같다. 가장 작은 자는 형제들,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이고 가장 큰 자는 주님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큰 자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형제들, 즉 주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양들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께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하신 게 뭡니까? 왜 육신이 되셨죠? 왜 육신으로 오셨냐면은 주께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동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죠. 주님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머물면서 이 사람들과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맛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고난당하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들의 대표가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우리들의 친구인 겁니다. 이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이 고난받는 자들과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과 내가 하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참된 이유인 겁니다. 선한 이웃 이 중에서도 우리는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했던 주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건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이 소외받고 고통받는 형제와 이웃을 나그네 된 자를 낯선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형제와 이웃을 영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인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줘야 된다는 환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낯선 사람 제너스입니다. 여기서 낯선 사람을 도와줬다. 그 뜻이에요. 낯선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제노포비아, 이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길 가다가 나타난 이상한 낯선 사람 불쌍히 여겨서 환영하고 영접하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지키기 어렵죠.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 단어가 붙습니다. 하였고가 아니라 아니하였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안 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비된 나라가 준비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 곳은 예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들을 위하여 준비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갈 곳은 다른 자를 위하여 준비된 곳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곳?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 영원한 불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곳. 심판의 불은 이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벌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곳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간다고 두려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말한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는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나라가 있지만 이 염소 자리에 앉은 자들은 미혹하는 마귀 때문에 그 미혹하는 마귀가 던져질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두려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무슨 특별히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죽일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다거나 뭘 하거나 이런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의 잘못이 뭐예요? 이들의 잘못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사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와는 충돌하는 건가요? 예수님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이 말씀 많이 읽습니다. 그럼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맞아요. 근데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과 별도의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은 믿음과 같이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행함 없는 믿음도 그 자체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아, 저 믿는데요. 네가 믿는 걸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이 행함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두 면 같은 것으로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 그것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될 의인이라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유혹과 고초와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거 다 눈 감아 버리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거는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에요. 당시 형제 사랑에 눈 감고 거칠적인 신앙에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눈 감아버리는 것, 이거는 옳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도 하지 않았다, 못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지 않고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실 때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제가 뭘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나는 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냥 나 신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그냥 이만한 교회를 나가 했으면 이거는 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헛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걸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에 주께서 내가 했다 인정하세요. 바득바득 대들면서 제가 했는데요. 그러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판단을 의시하고 이런 제노포비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영접하는 것인지 들었어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놀고 먹고 밥이나 얻어먹고 이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환영하시고 영접하신 일,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형제라고 부르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형제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보내신 일,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이 우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걸 잘 들으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환대하느냐의 문제예요. 환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환대하죠? 우리에게 많은 돈을 하나님 주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온 세상에 가난한 자 다 살리겠습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환대가 뭐예요? 웰컴이에요. 초대하는 겁니다. 최고의 환대가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최대의 환대예요. 죽음 가운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초청하는 일, 이게 바로 최대의 환대입니다. 이거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12제자를 전도여행 보내신 후에는 70인의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여행을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선교여행을 보내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오른쪽에 앉은 자, 영접하는 자거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들이 양이라고요. 오른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너희를 예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씀하세요. 전도자, 즉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영접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환영하는 거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문을 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지옥이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얘기를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이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섬김이 뭐라는 겁니까? 가장 큰 환대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그 사람을 환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걸 줄 수도 있어요. 이건 무지하게 한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뭐 수많은 재물이 있어서 전 세계 이 사람들 다 먹여가지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고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이 뭡니까? 이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배고픈 자에게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 물이 이 페트병에 들은 물이 아니죠. 뭡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난한 자, 목마른 자에게 줄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르지 않는 성령을 소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함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이것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뭡니까?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그리고 흘리신 피로 얻게 되는 이 죄사함의 은총,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들. 근데 형제가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다 전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로 하여금 주님을 이제 만나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장로가 추구하는 선교와 핵심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에요. 형제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골라서 전하는 게 아니고 형제에게만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형제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디가 됐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이미 영접한 자들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의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있다가 거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닌 거예요. 은과 금 이런 것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써야 되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은과 금 써야 됩니다. 아끼지 말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형제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접이라는 단어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해석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줄을 읽고 말씀 마치겠어요. 이사야서 21장 1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요.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솟아남과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가지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떡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영접하는 것, 그러한 자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설교를 듣고 영접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그것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앉아서 이걸 듣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달려나가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달려가서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달려가서
이 낯선 이방인들, 제노스, 이 나그네 이방인들을 영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처럼 우리는 때로 세상에 비치신 주님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닫았던 것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 우리 형제, 우리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외면했던 이 모든 순간순간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참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영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굳게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말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머뭇거림 없이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그런 열정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마음의 공간을 기꺼이 나누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 형제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헐벗고 굶주린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곧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작은 행위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은 믿음의 열매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환대의 청지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영접과 환대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